자,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한 번 더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요. 우리 고등학생이죠. 학생 형제가 이렇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물놀이를 하다가 그 한 명이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이제 또 친구들끼리 뭐 바닷가를 놀러 가기도 하고 휴가로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 바닷가를 갈 때 항상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뭐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수련회 한번 갔다가 그렇죠 해병대 훈련처럼 갔다가 고등학생들 5, 6명인가 죽은 적이 있죠. 서해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바닷가에서 사고 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울성 파도. 들어보셨죠? 이 너울성 파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 때 일어나는 파도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지각 변동이나 멀리에서 있었던 해일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파도가 너울성 파도예요. 그래서 일반 파도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파도라면 너울성은요, 이 파고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울 치듯이 이렇게 치는 파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런 너울성 파도가 일어요. 이런 날은 절대 바다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울성 파도가 크게 치면 그 파고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구명장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너울성 파도에서는요, 수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 수영도 잘 못하는 데 갔다가 너울성 파도에서 잠깐 깊은 데로 밀려가면 그냥 실종됩니다. 그래서 절대 너울성 파도가 있을 때는 파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수영을 자제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해변가에서 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고가 있어요. 해파리? 조스? 사고? 조스가 나타났다. 긍긍. 아니고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한류라고 하는 파도예요. 이한류는 어떤 파도를 말하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밀물과 썰물이 있죠. 특별히 서해안 쪽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한류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밀려오면은요, 지형 때문에 이렇게 밀려왔다가 바다에 보면은 이렇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처럼 올라온 데가 있고 계곡처럼 파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빠지면서 계곡 쪽으로 급속하게 물이 돌아서 쭉 빠지는 걸 이한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있을 때 언제요? 물이 빠질 때에 이한류와 함께 만난다면은요, 한번 파도 빌렸다가 거기에 휩쓸리면은 수백 미터까지 한 번에 그냥 바다로 이렇게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운대에서도 거의 200명가량이 한 번에 이한류에 휩쓸려서 400m, 500m까지 이렇게 쭉 빠져나가서 막 구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이한류. 특히 서해안에서 밀물이 아니라 썰물 때에는 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실족되거나 또 이렇게 사고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혹시 바닷가 가더라도 너울성 파도나 이한류, 특별히 수영에 자신 없으면 항상 뭘요?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많은 유익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한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변화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를 통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보내신 목적이 뭘까?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지? 앞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림이 예비되어져 있지?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는 갈망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나이가 먹어서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해야 되고 나는 변화하겠노라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에 대한 방법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바로 거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거울 원리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안에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변화하는 삶이 나타나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에 대한 변화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의 변화는 결국 마음의 변화를 받고요. 이 마음의 변화는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변화가 곧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해법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바라봐라? 거울을 보듯 직접 무엇을 봐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옛날 과거 구약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빛나는 얼굴을 그것을 그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비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수건을 가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내 얼굴을 직접 거울을 통해 보듯이 직접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 언약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렇게 가득 찬 것만큼이나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기에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습니까?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라고 뭐 이렇게 걱정 근심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환이가 요즘에요,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밤 12시가 넘어요. 어제도 밤 12시 반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화했죠. 야, 뭐 하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우리 아파트 12단대 조작했는데 친구 얘기 들어주느라고 자기가 지금 그 얘기 들어주느라고 같이 있느라고 좀 늦는데요. 빨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1시간 뒤 12시 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게 노는 걸까? 아니면 진짜 얘기를 들어주는 걸까? 노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근데 부모님들하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때요? 뭐 부모님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네, 한두 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죠. 친구한테는 자기의 속 얘기를 뭐 이렇게 털어놓는지 1시간 반,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참 변화돼야 될 건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구나. 그래서 우린 변화돼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변화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환경이나 그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한 영향력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 변화에 대한 실제의 3단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막 고백도 하고 말도 하는데 참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참 실망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함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제를 경험하도록 변화하는 실제의 3단계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도전함으로 지속해 나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선견이라고 말합니다. 포사이트. 선견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는 것, 이것을 선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변화되어진 그 실제를 이미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바라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그 실제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갖길 원하는 것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미리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바라보는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예요. 바로 이것이죠. 자, 예를 들면 약속되어진 그 말씀의 그림을 멀리 있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단계입니다. 약속되어진 말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단계.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같이 가서 보고 직접 경험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바라보고 한 무리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좋은 땅이긴 하나 감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장수와 같이 거인처럼 큰 장수들이 있고 성벽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이렇게 광야에서만 종노릇하다가 광야에서만 삶을 살던 우리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내 것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림의 떡.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죠. 왜요?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먹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뭐라고 말해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이다. 지금 일어나서 가자.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 안에서 주신 것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그림을 바라보고 우린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야, 저거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야.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할 수, 아니야, 저건 내 거야. 우리 가자. 예를 들면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라보죠. 바라봤더니 뭐예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셨고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네?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프지만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그림을 바라보겠죠. 바라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는 불치병이야. 불치병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신성한 건강, 치유받는 삶을 살아가? 라고 반응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그래? 약속하셨다고? 그럼 저거는 내 거야. 가자. 저건 내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떤 단계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되어질 일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다보는 단계. 보통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럼 바라보다가 포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바라보다가 저건 내 거인 것 같아 라고 도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또 시작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리 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걸음을 내딛어 그것을 취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멀리 있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죠. 저건 아니야. 나와 상관없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나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지금 비록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한번 저거 내 거야 라고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러나 저건 나와 상관없나 봐 라고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지금 건강이 필요하다면 신성한 건강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을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기를 지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 분야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빚도 많고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가난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쓸 수 있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는 거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유치네 라고 그 그림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바라볼 때 그 그림을 바라보고 그래 부유함은 내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풍족한 삶은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취하고 바라보는데 삶에 그런 변화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와 상관없나 봐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은 옳고 올바른 것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하는 일에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일에 굉장히 탁월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성령님이, 탁월함의 그 영이,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직장 업무가 됐건 내 학업이 됐건 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탁월함은 내 것이야. 내 것이라면 그 탁월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탁월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가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선포할 때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이란 이런 의미죠.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예요? 자, 멀리 있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기를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선포하고 붙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통찰력, 깨닫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거는 내가 취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멀리 있는 그림으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저거 치유는 내 것이야.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으므로 내가 이 어떤 불치병 속에서도 나는 치유함을 받은 이미 나는 나은 자야 라고 내가 지금 현실에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계속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압니다. 야, 이거 진짜 내 거네. 정말 나는 치유 받았네.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 그 순간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우리 주부님들 많이 계신데 굉장히 음식을 잘 하시죠? 음식 맛을 잘 내는데, 자, 여러분, 좋은 재료가 없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상하고 못 쓸 그런 재료들이 있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음식 솜씨는 조금 없어도요, 재료만 좋아도 뭐는 돼요. 그래도 절반은 가요. 거기다 음식, 요리도 잘하고 재료까지 좋으면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탁월한, 가장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는 실제, 그 실제들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붙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말씀의 실제 나눌 때도 그랬죠? 어릴 때부터 뭐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 넣을수록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집어넣는데 아직도 구약에 속해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거는 좋은 재료가 아니겠죠. 그것도 재료이긴 하지만 좋은 재료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덮여진 상태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함으로 그 안에서만 우리는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보통 치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단계만 이르면은요, 그냥 치유가 나타나요. 즉시로.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그림, 저거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 저건 내 거야. 근데 멀리 있어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확신하는 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거야 라고 아는 거죠. 확신하게 됩니다. 아하, 정말 내 것이구나.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로서 완전히 모든 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저 성경에 보니까 탁월함이 내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네? 그럼 탁월함은 내 거야 라고 멀리 있는 탁월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알게 하시죠. 야, 진짜구나. 이 탁월함은 그냥 멀리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함이 진짜 내 안에 있구나. 성령님 안에서 그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서 깨닫고 확신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성령 안에서 바로 받는 지시입니다.
자, 알았어요. 나는 정말 탁월함이 있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주님, 이 탁월함을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학업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님께서는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해야 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시, 세 번째 지시를 받는 단계입니다. 나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재정 채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 재정, 그래, 풍요함은 내 거야. 정말 성경에서는 번영과 번성과 형통을 말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맨날 실패하고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빚만 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성경에 보니까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한다고? 저건 내 거야. 바라보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부유에 대해서, 풍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선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 통찰력,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통찰력으로 가져오면, 그렇구나. 나는 가난할 수 없어. 정말 부유하면 내 거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내 재정 분야에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라고 주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야야, 첫 번째로 일단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예를 들면은 성령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일단은 쓸데없는 지출부터 줄여. 너는 쓸데없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너무 낭비하는 게 많아. 왜 음식을 많이 사서 냉장고에서 썩어서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그거부터 줄여.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사서 한 번 쓰고 그냥 장롱 속에 쳐다거나? 물건 뒤져보니까 온 집안에 그냥 그동안 사놓은 것만 막 쌓여 있어요. 여기 열어봐도 나중에 필요가지고 또 샀어요. 사서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놓은 새 거가 또 있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출부터 줄여. 지금부터 뭐래? 정리부터 해.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거부터 정리를 해. 그래서요, 정리를 하면은요 돈이 모인대요. 왜냐하면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나오고요. 정리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 뭐예요? 정리하고 나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절약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일단 소비부터 줄여. 쓸데없는 지출부터 줄여. 음식 썩어서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사. 다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재정적 증가가 되길 원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가져야죠. 분당에 있는 교회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 하나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이 1억이래요. 자매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굉장히 탁월하죠. 연봉 1억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연봉을 1억을 받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비전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보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직장에서 연봉 1억 정도 받으면은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쵸?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부요함은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의 부요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1억은 풍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래?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연봉을 많이 받게 일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는 1억은 이게 풍족한 게 아니야. 라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1억 안에서 재정적인 부여가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주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그 1억 다니는 직장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연봉 1억? 네. 그 이상이 충분히 더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증가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물질을 뭐예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통찰,
깨달는 것과 그리고 성령 안의 지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내가 고백만 해도 뭐가 안 이루어져, 통찰력이 왔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요, 세 번째 단계인 성령 안에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었을 때에, 바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변화된, 정말 주님께 예비하신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지혜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행해 나간다면 정말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정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또 변화를 내가 선택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 이 원리를 따라서 적용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승진하게 할 것입니다.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제자 삼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 정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것으로 후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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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바로 바라보는 일, 그리고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지시, 그 지혜를 얻고 지혜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셔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청지기를 찾고 있어요. 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주님이 말합니다. 만물이 누구 거예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거예요? 곧 아들인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곧 누구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것인데 그것을 맡길 자를 누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나눠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가십시오. 특별히 누구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백지와 같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은요 짧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50줄 되셨잖아요. 50이면은 뭐 그려봐야 몇 년 그리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뭘 찾듯이요. 그냥 이게 다 내 거라고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고 적용하고 행하는 일에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죠? 남은 생애 동안 뭘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 피웠던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시도록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이 그림을 잘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야 돼요. 좌충우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이 이 청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은요, 그 열정과 열심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을 거예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뤘을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을 향한 인생을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변화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시고, 내가 멈춰 있다면 그 일에 도전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변화하는 실제의 세 단계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명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 안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확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삶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먼저는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확신하게 하셔서 정말 그것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성령 안에서 바르게 지시받고 행동을 통해 정말 그 삶의 어떤 분야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승리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말씀 안에서 주신 지혜를 붙들고 취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순간에도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말씀을 확실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 속에서 앞으로 나타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